벌써 1년 전에 후보자 선출을 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임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동안 이제 교육받고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에 관련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임직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물론 봉사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일은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임직식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각자 지원서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후배 우리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임직식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온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이제 새로운 목사가 딱 오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좀 많아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모든 게 중단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임직식 아니면 어떤 큰 행사 이거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고, 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는 뭔가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임직식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근데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중직자를 세울 때 당회장인 제가 추천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 당회에서 심사를 하죠. 그러고 진행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누구를 추천할지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장로님으로 추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권사님으로 추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안수 집사님으로 추천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천받은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겠죠. 근데 추천을 못 받은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참 고민이 많고, 그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도 이제 풀려서 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임직식 하나 잘못하면 이것도 어떻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이 임직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떠올려진 게 바로 이 지원서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는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이게 뭐냐면 각자 자기가 지원서를 써서 내는 거죠. 네, 이번에 권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헌법에도 잘 어긋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원서를 받은 대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심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거쳐왔고요. 자,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렇게 지원서를 받은 거죠. 그래도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걸 안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하니까 과연 몇 명이나 지원을 할까? 만약에 한두 명밖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이 방법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적당한 인원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지원서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추천하는 이 과정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길까 봐 이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겁니다. 보통 중직자를 또 세울 때 물론 아주 큰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작은 교회나 어느 정도 거기서는요, 주로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죠. 집사님 이번에 권사 하십시오. 또 어떤 안수 집사님께는 이번에 장로님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듣고 직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직분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직분을 받고 나서 아예 일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봤거든요. 자, 그럼 왜 받았을까? 그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왜 받았을까? 직분을?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나 장로, 나 목사인데 이런다 어떻게 대우를 해주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교회 일을 하라고. 근데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아주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죠. 권사님, 이번에 이제 권사님도 됐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권사님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아니고 목사님, 제가 권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저한테 또 일도 시키고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하면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받은 겁니다. 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나중일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원서는 뭡니까? 한마디로 계약서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 지원서. 제가 잘 모아놨습니다. 이거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원하십니다. 어쨌든 어떤 과정은 이러든 저러든 교회마다 다르지만 때마다 다르지만 일단 내가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진짜로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받았던 픽택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교단 헌법에 의하면 피택을 받은 분들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6개월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런 걸 한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걸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좀 기분이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요, 막상 6개월을 하고 나서 다 얘기 들어보면 저 픽택자 교육 끝나고요 설문조사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번 행사를 통해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쓰셨어요. 만약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무작정 직분자가 딱 됐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성경에선 직분자는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배워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교육이 말이 6개월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마다 보고서를 내야 돼요. 거기 보면 성경은 몇 장 읽었는지, 기도는 얼마만큼 했는지, 전도는 했는지, 그리고 또 헌금도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이번에 11조는 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다 써야 돼요. 이거를 써가지고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을 빠졌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요 보충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받는 분들은요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빠진 분은 또 교육을 받았고요. 보충 교육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 받는 날짜도 금요일 저녁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오십니다. 그 피택자분들 준비한 이런 간식 먹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금요일 저녁 8시로 했을까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딱 끝나야 곧바로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교육만 받고 그냥 가버리면 그 교육은 여러분 안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1시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고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죠? 성령의 뜻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죠. 그러고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의견이어도 이게 어쨌든 하나가 돼요. 그런데 저도 기도 안 하고 다른 분들도 기도 안 하면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거부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번 임직 받는 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6개월 훈련 받으면서 그 참여하셔서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은 이후에도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진짜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안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임직을 받았나요? 그죠? 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섰나요? 자, 지원서 냈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지원서 냈잖아요. 자, 지금도 제가 이거, 그죠? 지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걸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어쨌든 교육기간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성도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저번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최소한 중직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의식합니다. 말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걸어가는 것도 제스처를 취하는 것까지, 물론 그래도 실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신경 많이 씁니다. 혹시 나의 한마디 잘못 때문에, 행동 잘못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까 봐. 이제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공인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공인들은 어때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에서 공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먼저 임직을 받으신 우리 선배 중직자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와 섬김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걸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모범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후배들에게 얘기해도요, 후배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임직, 기쁨과 감사의 날, 이건데 지금 설교 내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부담의 날, 예, 고민스러운 날, 예.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 임직 받을 때, 이때요, 다른 사람도 와고 울기도 하고 뭐 감사 이런데 저 얼굴 찡그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짐이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이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제가 아버님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정말 이상한 얘기 듣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 가난과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임직자는, 중직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 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요. 자, 이제 오늘 엘리사가 직분을 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군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때 엘리사는 밭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니까 12결이, 그러면 한 결이가 한 쌍, 그리고 2마리, 그러면 12결이, 그러면 24마리예요. 근데 뭐 엘리사가 다 이렇게 뭐 줄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엘리사는 맨 뒤에 있고 그 앞에는 아마 한 결이당 한 명, 그리고 한 명, 뭐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쭉 이제 밭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모든 게 엘리사의 거라면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요, 소 한 마리, 아니 양 한 마리만 있어도요 이거 괜찮거든요. 그런데 소 24마리가 다 엘리사 거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니어도요, 소 2마리만 있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엘리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요,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던지는 거예요. 겉옷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거거든요. 자, 이 옷을 던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했더니 또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졌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 종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딱 던지면서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엘리사가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외면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서 옷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감사하게도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겉옷을 딱 주워서 이거를 엘리야에게 드리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왕이 누구죠?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죽여요. 안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요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걸음아 나설랴라고 그냥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를 지나서 더 지나서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도망간 내 자신도 비참하고,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게 진짜 주의 종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 정도로 엘리야도 겪었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만나주셔가지고 다시 힘을 얻었지만, 자, 이런 일이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요, 네,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 이제부터 뭔가 편안하게, 내가 이제 뭐 직분을 받았는데 뭐, 아닙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로 말하면 죽음의 위협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요. 심지어 다른 나라 왕까지,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임직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 이거 됐는데 이거 뭐 내가 이런 욕먹으라고 이걸 내가 임직을 했나? 에이, 안 해버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임직하기 전에 말씀드려요. 혹시 15분 중에 오늘 설교 듣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목사님, 이거 죄송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 되겠다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는 부자잖아요, 그죠? 소 2마리만 있어도 이건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밭일도 하고 돈도 벌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이제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 안 그래도요, 이 엘리사도요,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늘 가난 가운데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난이 기본입니다. 이거 알거든요. 죽음의 위협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이거를 알면서 이걸 다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의 차이예요. 고난,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러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엘리사처럼, 그래 힘들지, 맞아, 그래 엘리야 선배, 우리 선배님도 죽을 고생 많이 하지, 그래도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나라가 정말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선지자들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정말 아마 제가 볼 때 엘리사는요, 그동안에 이 나라를 보면서 늘 탄식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백성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늘 안타깝고, 또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을 하죠. 자, 어쨌든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요. 그리고요, 곧바로 부모님께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옷을 던지더라고요. 내 제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첫 번째, 아이고 잘했다, 이야 역시 너 죽을 각오 하고 있지? 그래 잘해서 너 주의 종이 이 시간부터 되라 라고 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옷을 붙잡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냐고. 아니 너 봐라, 엘리야 선지자 죽을 뻔하지 않았냐? 이미 많은 사람 죽어나갔다. 왜 죽으려고 하냐? 그리고 아니 나랑 같이 살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냐? 그리고 네가 가버리면 야 그럼 우리는 누가 먹여 살리냐?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일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아마요 이렇게 아마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려놨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중직자가 되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임직 이번에 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번에 임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원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가족이 반대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왜 그러려고, 왜 힘든 일을 왜 택하냐고,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그냥 서류 집사로 그냥 성도로 있다가 교회를 해도 되지 않냐고, 왜 이런 거 하려고 하냐고, 아마 이런 반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받은 거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힘든 만큼, 욕을 먹는 것만큼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십시오. 정말 이게 힘든 것만큼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때 위로받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물질 필요한가요? 물질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부터 나와요. 예. 자, 엘리사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도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요. 그죠? 얼마나 이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그럼요, 북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겪었잖아요. 내가 한 명이 탈북을 하면 가족들과 친척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엘리사도 내가 주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핍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죠. 근데도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엘리사는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모든 희생을 각오를 한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이웃들에게 얘기를 하고서는 자, 그들을 잔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2결이 중에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를 잡아다가 고기를 삶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대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웃들에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부모라고 하면, 자, 우리 혹시 지금 자녀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왔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아니면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연매출 100억, 1000억이에요. 근데 만약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부모로서 아이고 잘한다, 그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 가난하면 어떠냐, 과거의 학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자식이 내가 여태까지 정말 잠도 안 자고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켰더니 이게 뭐하냐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반응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다가 죄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그냥 남편 허리띠를 풀어다 채찍질하듯이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거를, 이 시간을 오히려 다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임직을 받은 겁니다. 자, 아마 우리 오늘 임직 받는 분들 엘리사 같은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도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상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면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생겨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준비하는 요 과정에도 보니까요, 어떤 분은 본인이 임직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몸도 힘들어요. 어느 때는요,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임직을 받았어요. 중직자가 됐어요. 그럼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밥 살 때도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고, 그죠? 물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요, 어느 땐 내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또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이런 임직식을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큰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아깝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여러분, 돈이 얼마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원래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열왕기야 2장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뭐가 나오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때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다가, 그죠?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고.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걸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그 본문을 놔두고 배경 과정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제가 생각으로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지금 이 부분을 설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예.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중유다로 갈라져요. 그죠? 그래도 남중유다는 성전이 있고 하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다 문제예요. 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세워둡니다.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게 신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죠. 그죠? 금송아지가 왜 신입니까? 물론 요즘 금값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그죠? 어쩌면 그건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사를 집리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송아지가 신이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냐 해가지고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아무도 상관없다. 어차피 레위 지파 아론 후손들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대신에 소 한 마리, 양 7마리를 바쳐라, 이겁니다. 소 한 마리, 양 7마리. 양은요 10마리가 돼야 소 한 마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 한 마리, 양 7마리만 있으면요 제사장이 돼요. 이건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태어날 때 내가 만약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는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아주 그냥 막 놀라운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다들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사람을 생각할 줄 왕이라고,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왕이라고. 여러분, 그 반대인데,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집에 소 한 마리, 양 7마리 많이 없다, 그럼 빚내서라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제사장이 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하는 얘기로 돈으로 직분을 사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직분도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직분을 사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나요? 아니, 아론의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감히 다른 지파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제사장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직분을 사는 거죠. 문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소 한 마리에 양 7마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 소 2마리를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사도 똑같네요.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네요. 진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제사장들은요 욕심을 위해서 돈 주고 직분을 산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선택받은 은혜가 내가 일꾼이 된 게 감사해서 소 2마리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볼 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살 지출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많은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땐 작은 걸 드려도 아까운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로 들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그냥 그냥 형식적이거나 이러면요 한 푼을 드려도 아까운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임직자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감사하면요 진짜로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 시간, 재능,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 안 계시, 일부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한 팀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팀 이름이 시인의 객사리 노선 탑승자 팀이에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특송을 하면 보통 기관, 목장, 어떤 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솔로로 하고. 근데 차량 탑승자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도하신 우리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연관된 사람은 다 데려다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눈만 마주쳐도 그 다음 특송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피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 어제 또 한 분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한 분이,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어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그 맨손으로 그 깊이 그 땅 속에 있는 낙엽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왜 그러냐면 물이 거기서 막히면 이게 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가 이제 이게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상급을 받을까? 그분이 더 상급을 받을까? 그분이 더 상급 받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죠? 그분은 더 굳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냥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로마 시민권, 이거 돈으로도 못 사요. 앞날이 보장된 겁니다. 이거 버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지위, 이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뭐 주장했나요? 오히려 바리새인들하고 싸웠죠.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못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 2마리 다 내려놨습니다. 가진 거 다 내려놓은 거죠. 가족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만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요, 내려놨습니다. 베드로의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가족. 부모님 계시고 거기다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도 있고 장모님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재산 목록 2호는 뭘까요? 배와 그물. 왜냐면 그게 내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미련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데요, 진짜 감사한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동생 안드레도 그랬고 동네 친구들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4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느 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도 들어야 돼요. 당신 미쳤냐고. 아니, 교회를 하되 적당하게 하지 왜 그러냐고. 가정도 챙겨야지, 돈도 벌어야지. 왜 툭 하면 왜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어느 땐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뭐 직분을 받으면 사업도 안 하고 뭐 직장도 안 하고 그냥 뭐 가정 팽개치고 그러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회에서도 안 믿는 자들 시선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이게 뭐 가정 일이 됐던 뭐 돈 버는 게 됐던, 이게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교회 일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직분을 지금 받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라고 이미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교회 일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은퇴를 해야죠. 그죠? 직분을 내려놔야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회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아니, 30살까지는 동생들이 얼마나 형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주일을 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들이 형 미쳤다고. 왜냐면 평소 안 하던 행동이니까 형 미쳤다고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려고 이러고 있고. 자, 그래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동생들이요, 형을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로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 받는 거, 그것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가 되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외면했던 가족들, 내가 주의를 한다고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더 잘 되거든요. 이런 걸 저는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건강,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몸부림 주의를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어떤 그분이 더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임직에 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요, 중직자가 되기를,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뭐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중직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거든요. 물론 더 힘들어요. 근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